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 37절 말씀 첫 번째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말을 걸어오는 것을 하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내가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이 예수님은 그가 옳게 말했다면서 내 말대로 이를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대답해 주십니다. 30절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되는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고 여리고는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경사가 매우 급해서 도둑이 끌고 강도들이 설치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그를 피해서 지나갔고 레위인도 역시 그를 피해 지나갔어요. 그러나 길을 가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노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 대답했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은 율법사는 이 유대 나라에 인정받는 엘리트들로서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나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정결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한 죄는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결례는 지켰을지 몰라도 더 큰 계명인 이웃사랑의 계명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다친 사람을 치료해줬어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추가 경비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율법사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저도 역시 율법사와 같이 그저 말씀을 아는 데만 해박한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 신학대학원에서 시험 문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출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당일날 나름대로의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교수와 실험팀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도록 꾸몄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이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학생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어요.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이들은 각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뒤지고 각종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했는데 이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자칫하면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사, 피 흘리며 죽어가던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은 바로 무관심이에요.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이런 냉담한 가슴에서 나오는 무관심이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냉혹한 이기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자기 자신, 가족,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묻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문제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말 무관심해요.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한 주만 파주보육원 봉사활동을 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갔다 왔어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나는 처음 간다 생각하지 않고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8절로 4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마르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로 마리아의 언니이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낸 바로 그 여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어요. 사실 혼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불편해진 마르다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함께 원망하면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말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한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간의 양식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정신없이 혼자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느라 도와주지 않은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저의 모교의 한 전도사님은 마르다가 너무나 억울해 보였는지 설교 때 마르다 편을 들었다가 담임 목사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요, 목사가 돼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신방을 받는 집사님이 자꾸 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음식보다 이 가정을 향한,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마리아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든지 늘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봉사가 불평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음식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봉사의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생겨서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주함 가운데서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를 내버려둔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그 봉사와 섬김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요. 여러 일에 신경을 쓰다
하다 보니 몸이 피곤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와 근심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르다가 염려했나요?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일을 버려놓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런 말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불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